아나니아에게 이제 사울을 붙이실 때에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오늘 3일 동안 우리 선교사 합숙 그리고 오늘은 선교 대회 이렇게 해서 대회가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아마 지금 마치고 이제 다 내려올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려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틀 뒤에는 우리 총회 전체 교회가 선교 연합 예배 이렇게 해서 우리 영상으로 전 세계가 같이 선교의 흐름을 쭉 타나가려고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우리 오전 11시에 예배가 시작되어지니까 여러분이 미리 오셔서 좀 기도도 하시고 또 우리 가문이 또 선교의 큰 응답과 축복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말씀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선교사 합숙 1, 2, 3강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선교사에게 주는 메시지가 선교 현장에서만 성취되어지면은 결국 이 모교회하고는 이 소통이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받을 응답이고 또 우리가 받을 응답이어야지 같이 우리가 포럼을 나눌 수 있고 그래야지 서로를 안 되어질 때는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는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걸 선교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선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선교를 여러분 가정과 가문, 우리 후대가 실제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딱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목이 뭐냐면은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 인생이 우리 같은 부부라도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 인생 전도, 선교 모든 이들은 결국 나에게 주신 길은 나 혼자 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그러면은 나 혼자 가야 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잘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길이 힘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 상황은 어떠했는가? 초대교회는 복음을 붙잡았는데 이들을 보고 이단이라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참 어렵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불교 나라에서 기독교 이렇게 해도 처음에는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여기는 아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나라인데 거기에서 이단 그러면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형편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사형시키겠다라는 걸 법으로 정한 겁니다. 참 세상에도 없는 세상에 제일 무서운 법이 종교법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어부였으니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결국은 초대교회가
승리를 한 것입니다. 도대체 초대교회가 어떻게 승리를 했느냐? 환경은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절대 가능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과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 가운데에서 많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선민이다 라고 했는데 초대교회는 237을 향하여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절대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사명이 있는 이 초대교회는 결국 우리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것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딱 붙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도대체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길래 이 연약한 120명이 로마까지 복음화했는가? 자, 로마 복음화까지 250년입니다. 250년을 지속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며 또 그 현장을 바꿀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잘 담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 지역을 향하여서 또 우리 가정 가문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딱 붙잡고 내 인생, 우리 후대, 여러분들이 렘넌트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초대교회 120명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무너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그 망대가 뭡니까? 갈보리산 망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6장이 네피림 시대가 되어졌는데 그 네피림을 꺾을 수 있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활동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의 무속과 점술과 우상의 모든 문화들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 여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이 사단의 신전을 만들고 있는 이때에 사단의 망대 이 세 가지입니다. 사단의 집과 망대와 사단의 신전을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사도행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이 언약을 무너뜨리는 이 흑암을 여러분이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 마음속에 이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초대의 교회는 어떤 망대를 세웠느냐? 그들이 마음속에 감람산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입니다. 그 힘이 뭡니까? 감람산의 망대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이요, 보좌의 능력이요, 또 삼시대를 살리는 망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세우라는 거예요. 초대의 교회는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과 보좌의 능력과 삼시대를 살리는 그 능력들을 계속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주일에 계속 풀어말하시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도대체 삼시대가 뭐야? 이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계속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럼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이러한 감람산의 이 망대, 갈보리산의 망대, 이 부분들을 계속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떡을 떼며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의 망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망대를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들이 무엇을 이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중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이 보좌의 응답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이 미래를 살리는 응답이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다시 말하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초대의 교회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웠고, 두 번째는 교회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망대를 세워라. 선교사 합숙 1강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두 번째는 교회의 망대를 세워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오직이란 말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으로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목회자는 어떤 망대를 세워야 할 것인가? 목회자가 세워야 할 망대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에 천하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 이것을 볼 수 있는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뭐며,
또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뭔가, 눈앞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목회자가 자기 유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237을 볼 수 있는 그 눈들을 열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회가 정말 100년, 200년 많이 늦습니다. 그 방학 때 한번 보세요. 불신자들은 우리는 뭐 훈련 받는다고 바쁘고 뭐 교회 일하고 개인이 뭐 한다고 바쁘고 이렇게 하는데, 불신자들은 뭐 여행 나가고 아이들 어학연수 시키고 그다음에 뭐 키부츠나 또는 워킹 홀리데이나 뭐 이런 일들을 막 해 나가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들에 여러분이 새로운 선교의 전략들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목회자 혼자 선교지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중직자와 함께, 렘넌트와 함께 그 선교에 대한 문을 계속 열어줄 수 있도록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본 선교 현장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평생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이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을 볼 수 있는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중직자들입니다. 중직자가 세울 망대는 뭡니까? 결국은 중직자는 자신의 현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년에 예비 중직자를 세울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앞으로 좀 이런 분들이 좀 계속 나오면 좋겠다. 어느 정도냐면은,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의 별명을 보면은 이분들이 다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뭐 여러 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식주인. 그러면 그분들이 식주인 역할만 했겠느냐는 거예요. 예배는 전혀 안 드리고. 그걸 뛰어넘는 축복들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제일 중요한데 예배를 뛰어넘어서 내 달란트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나 혼자 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교회와 마음껏 우리 후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많은 중직자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 뭐냐면은, 오전 예배 드렸으면 오후에는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렘넌트와 함께 한다, 난 너무 좋다. 그러면 포럼해서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렘넌트 데리고 함께 내가 축구하겠다. 그러면 그런 일꾼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각 기능별로. 그다음에 이제 그래, 나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나는 음식 요리하는 것이 난 너무 좋다. 그러면은 예배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 가서라도 뭐 마음껏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각 분야의 중직자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결국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는데요. 내 안에 하나님이 망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전혀 교회를 갈 수 없는 형편이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주일 중심으로 주일에 뭔가 해야지만 뭔가 풀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러면은 이 다음 것을 이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대라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이 성 같은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군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망대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중직자들은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여러분 자신이 먼저 70인의 응답을 딱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리는 70지역,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제자를 찾아서 이들과 함께 70나라에 영향 줄 수 있는 중직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세계 현장에서 하나님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되죠. 오늘 아침에 TV를 이렇게 운동하면서 보니까 장애인인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여행 작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동 휠체어가 나오니까 이분이 거기에 대한 마음을 딱 붙잡고 이제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가면 좋다라는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그분이 거의 그 책까지 쓸 정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하는 분야에 이 70인이 되어지면 됩니다. 내가 하는 분야에 하나님이 주신 오직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럼 많은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응답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과 어떻게 소통되어지느냐. 내가 교사다 그러면 방학 때 그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내가 목수다 또는 내가 어떤 부분이다, 내 달란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려면은 내 안에 이 하나의 망대를 쭉 세워 나가야 되죠. 자, 세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자, 교회 안에 우리 목회자, 중직자, 우리 렘넌트가 있는데, 렘넌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세워야 될 망대는 바로 회당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회당 중심으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응답도 받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받을 수 있도록끔 그 렘넌트의 뜰을 이제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선교 현장에도 그대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번 잘 보세요. 왜 선교가 안 되느냐 하면은, 이게 참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냥 예입니다. 그럼 만약 우리 교회에서 중국에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선교사님 한 분이, 그 부부가 유치, 유초, 중고, 대학, 청년 율동해 가면서 메시지 전해가면서 제자 훈련하고 사역자 훈련하고 어느 세월에 다 합니까? 그리고 그 중국 연장이 완전 불신 연장이라서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 일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 응답을 우리 이제 그 선교 현장에 같이 심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에 대한 눈만 뜨면은 우리가 받을 응답은 이 빛의 경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은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딱 붙잡고, 이 선교사님에게 주는 메시지지만은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그 선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응답받는 것이 곧 선교지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명문 가문 되어지는 큰 축복들을 이렇게 누리게 되면은 아이들과도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 경제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지금 뭐 5월 5일 이렇게 연휴해가지고 이미 항공권 매진되어졌고, 뭐 불신자들은 벌써 해외 여행 다 계획을 짜놨더라고요. 그러면은 제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좀 경제적인 여건이 되어지고 뭔가 좀 되어지면은 그런 4박 5일 또는 뭐 방학 때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번에 올해는 어느 선교지 가자. 그렇게 해서 간증할 것, 율동할 것, 뭐 할 것,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 준비를 시켜 나가는 거예요. 한두 번 해서 안 되지만은 우리가 계속 준비를 해 나가면은 한 가문이, 한 선교사,
한 지역, 한 나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한 사람이 몇 나라 몇 도시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선교라는 것이 단순한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내가 선교사다. 내가 선교지를 이해하고 선교의 메시지를 이해해야 방향이 나오고 거기에서 내가 받을 응답이 나오고 내가 응답받아야, 그럼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선교지에 우리가 선교사도 보내고 경제 후원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선교는 걸음마였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의 썸머 캠프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 자녀들에게 돈 다 대주고 와서 교수님 뭐 명사 이런 유대인들이 그냥 자비량으로 다 이 메시지 해주고 이 키우고 전문성 있게 이 일들을 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이 여러분들이 무슨 업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확실하게 세우고 이제는 교회 안에 이 망대를 내가 세워나가겠다. 이게 우리 남은 생애 아닙니까? 교회를 큰 건물로 만든다고 해서 교회가 유지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목회자가 눈을 뜨고 중직자가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렘넌트가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결국은 참된 선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교회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은 이런 방향으로 세울 수 있도록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어느 만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망대를 위해서 오직이요. 그리고 유일성의 오직함의 유일성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은 재창조의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초대 교회가 이 일을 했는데 어떤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까? 초대 교회가 이 일을 했는데 결국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5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제사장의 큰 무리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이 망대 안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 플랫폼과 파수대와 안테나를 세우니까 현장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가기 이전에 교회가 그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또 우리 영적 상태가 그런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져야 그때의 초대 교회에 주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붙이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도를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막 전도하는 그 부분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에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전도를 지속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영적 시스템 망대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망대, 그러면 현장을 살리는 영적 시스템 망대를 세워라. 자, 영적 시스템 망대는 뭡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없어서 망해가는 게 아닙니다. 뭐 얼마 전에도 연예인 이렇게 25살 난 이 연예인이 자살하고 뭐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의 망대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 치유의 망대를 만들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요즘 오 무슨 박사님 온 종류의 그 치유 이 상담 사역을 쭉 하고 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빛의 경제와 응답과 축복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시대를 바라보고 여러분
이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의 망대를 만들 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7명의 렘넌트들, 요셉은 애굽을 치유했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유했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과 사울 왕을 치유를 했죠. 이처럼 많은 사람, 이 7명의 렘넌트들,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치유의 망대, 그 치유의 망대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망대가 곧 치유의 망대인 겁니다. 두 번째는 렘넌트 망대입니다. 결국 이 렘넌트들이 정말 치유받은 이 렘넌트를 위한 영적 시스템의 망대, 그래서 RUTC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부분의 응답을 누려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앞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재점검과 재확립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했던 전도 이 방식이 지금은 전혀 현장이랑 안 맞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전도는 두 가지로 해야 됩니다. 찾아오는 전도나 찾아가는 전도, 그리고 개인 전도. 이게 초대교회 전도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렘넌트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렘넌트를 훈련시킬 수 있는 망대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앞에, 학교 앞에 그 불신자들 데리고 올 수 있는 망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조부모님들하고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걸 모든 걸 교회에서 다 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학원 보내기 위해 가지고 몇십만 원 들여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무너지면은 더 이상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그냥 지나간다 할지라도 다음 내 손주가 만약에 A라는 초등학교 다닌다 그러면은 A라는 초등학교 앞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 들을 수 있는 말씀의 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렘넌트의 회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렘넌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장을. 그러면은 좀 우리가 앞으로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유대인은 반드시입니다. 랍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움직여 나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럼 교회 중심으로 와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학군보다 중요한 게 영적인 학군입니다. 그러면은 막 예를 들어서 교원초다 그러면은 이사를 그리로 다 해서 한 학교에 보내가지고 그 앞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황당한 소리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현장 나가 보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앞으로 교회도 전도의 힘을 잃어나가고, 이미 현장에서 그 부분을 보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 선민 사상에 빠지게 되고 현장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산업인들은 진짜 제대로 응답받으면은, 언약만 딱 붙잡으면은 응답받을 게 너무 많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 헌당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 물론 그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는 그런 시간표를 또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어찌 그 경제는 불신자들한테 다 가가지고 그들은 그냥 마음껏 여행도 가고 마음껏 어떤, 이번에도 포스코에서 광양에 몇 조에 이르는 그 뭐 생산 시설을 이렇게 만들다고 하는데, 참 그런 거 보면은 여러 가지 좀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야, 진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주저앉아야 되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태영아 따로 우리가 교육자, 또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여러분 사실은 전력으로 같이 뛰고 기도할 수 있는 교육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한번 교사들 보세요. 학생 수에 비해서 교사들이 많잖아요. 재정도 많아가지고 뭐 아이들한테 가방도 사주고 영화 쿠폰도 사주고 또 뭐 시험 치고 나면은 그 햄버거 이렇게 세트 메뉴도 사주고,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솔직히 자, 영적인 것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죠. 당연히 영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을 모을 수 있는 다른 전략이 있느냐? 전무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 국내에도 이런 상태인데 해외에 선교사 한 명 떡 보내놔놓고 자, 선교하세요.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 하십시오.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세대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서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진짜 이 렘넌트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이런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망대입니까? 이제 이방인의 망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만 저출산이지 세계 인구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앞으로는 우리나라 산업을 움직이려면은 이방인들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망대를 세워야 돼요. 가는 선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와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못 봤기 때문에 노예로 갔잖아요. 이걸 못 봤기 때문에 포로가 되어졌고 결국 속국이 되어져서 고통 속에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평생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를 하려면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뭐 중남미다, 중국이다라는 부분을 두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뭘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결론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응답을 나 혼자 다 받을 수가 있는가? 결국은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먼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특별히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그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중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제9식 기도 시간에 개인이 하는 정식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문제나 위기가 왔을 때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번 5월을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달로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8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우리 수요일 금요일은 우리 연합으로 같이 기도를 하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내 자녀와 우리 가정 가문과 우리 교회와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메시지 안에 이것을 우리 참 내 개인과 교회와 내 업에 적용하면은 참 우리가 받을 응답들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이 한이라는 좀 우리에게 이 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5월에는 한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단어를 붙잡고 한 3주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참 이 내 안의 망대가 자꾸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녀도 무너져요. 내 인생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 메시지를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으시고 지금 5월에 한번 특별히 집중 기도하는 또 여러분들이 정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응답들을 꼭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16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